항상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이 되어도 배울 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 그런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매번 새롭습니다. 이번 큐티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초반에는 이런 형식을 다 지켜야 하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매일 한다는 게 가능한가? 라는 조금 반항적인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날 주신 말씀을 받아서 소화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나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날을 할애하셔서 큐티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하던 큐티는 말하자면 갓난아이 상태의 큐티였습니다. 그냥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먹기만 하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하는 그런 큐티. 그날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좋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 읽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물 흘려버리듯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제대로 된 적용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큐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또 나에게는 이 순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각해보고 당장 검증 가능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깊어질래야 안 깊어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나오는 큐티 실전 연습을 통해서도 저는 나름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나와 항상 은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저와 그렇게 교제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서 이런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제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닥쳐올 때 오직 기도에만 매달리던 제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던 투정 같은 기도. 그러나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 구절 속에서 제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이래서 큐티를 해야 하는구나. 항상 저를 부르시고 그런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한다면 얼마나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고 넘어지는 나인데 큐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또 주님께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 다짐을 해본다면 제 삶이 지금과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도 좋겠지만 이런 제대로 된 큐티를 한다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이번 큐티 공부 때 실전 나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같은 구절을 읽으며 각자 묵상하는 구절이 달랐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달랐으며 개인적인 적용도 다 달랐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적용이 쉽지 않았는데 다른 집사님들의 육하 원칙하의 적용 방법 나눔을 들으며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구체적인 적용거리를 찾아봐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같이 공부했던 집사님들도 다 스승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매번 큐티가 배운 대로 순조롭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의 매일 성경책이 지금처럼 깨끗하게 책꽂이에 새 책처럼 있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큐티를 최대한 쉽고 편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애쓰신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주신 만큼 유익한 큐티를 꼭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큐티 학교를 참여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미 2번이나 큐티 학교를 수료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스케줄이 많이 생기면서 과연 제가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저의 말씀 묵상의 자세가 너무 무너져 있었음을 계속 인지하고 있었고 일상의 삶이 아닌 봉사나 교회 일 때문에 분주하다는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저의 모습에 이번에 꼭 참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큐티 학교를 수료했을 때가 5년 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큐티를 해왔었지만 주어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배우며,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큐티가 너무 수박 겉핥기 시기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정작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받은 은혜들이 왜 그렇게 금방 사라지곤 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참여하면서 과제로 주어진 말씀들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도 했었던 본문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묵상을 하게 되진 않을지 염려하며 조금 더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록 같은 구절, 같은 내용의 말씀일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5년 전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묵상의 내용과 적용하는 방법들 역시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르게 느꼈던 점 하나는 나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구역 모임에서도 나눔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나눔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씀 묵상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섭리하시는지 나 혼자만 알고 있을 때는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함께 나누었을 때 그것은 배가 되고 그 은혜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큐티 학교에서도 이론을 배운 후에 세 조로 나누어서 나눔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구절을 묵상했지만 전혀 다른 적용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깨달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느낌이 들었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지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조금 더 길게 매일매일 누리고 싶습니다. 제 결심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기에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